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들어 두 번째 맞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시간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78편 얘기로 해석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TVN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갖는 귀한 축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하루가 저물고 노동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 단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생명 되시고 내 사랑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단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매 육신의 필요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세상 끝을 버리고 아버지의 양식을 구하는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영과 이 세상의 정신을 함께 가진 아이씨로서 산다는 것이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살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 견줄 수 없는 귀한 보석들이고 보배들인 줄 제가 고백합니다. TVN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머리 숙였고 온전한 성장이 다다를 때까지의 양식을 구하고자 임하오니 그 뜻을 해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소임은 그 또한 끝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의 시공간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오매 이 시간 동안 그 시작이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고대로 올라가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파 학파 간에 비유로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느냐를 놓고 싸움질 다름질 하다가 종국엔 안디옥파가 승리하는지라 문자 그대로 보아야 된다는 해석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쪽으로 교의라는 가치로 모았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고 그것이 교의라고 하는 저들의 교의라고 하는 오늘날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고 진리의 도움을 받는 RC들이야말로 RC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확정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께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나 안디옥 학파가 무슨 논쟁을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지주의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대단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라고 하는 것의 집단적 테러, 집단적 히스테리, 집단적 이기주의가 그 폐허의 저는 대단히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리우스나 그 전에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85년에 기억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185년에 난 아리우스 같은 경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독단적 규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삼위일체적 규정이다라고 하는데 반대해서 하나님과 그 신성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리오스파고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성경을 배척하고 대부분의 다 성경을 배척하고 저들이 구하는 마가복음이나 계시록의 일부분만 정경으로 확정해서 가르친 데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인간이 그 불완전성, 인간이 이 미완성의 견주보면 그들의 모든 논리는 어쩌면 상당히 다양성과 진리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줄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들의 힘을 내세워서 그들의 힘이라는 건 결국 다수의 힘이 되겠습니다만은 모세와 아론의 싸움에서도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 형을 보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교의에서 벗어나 있는지라 아론의 편에 설 자와 내 편 모세의 편에 설 자를 명하였고 아론의 편에 서는 자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은 아론의 편에 섰던 우상 숭배자들을 과단성 있게 척결함으로써 이 세상 다시 말해서 TVN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다수의 법칙 또는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의 법칙 이런 것을 기준에 대단히 중요한 잣대로 쓰이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칙은 양적에 많고 적음 또는 어느 게 무겁고 어느 게 덜 무겁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다루지 않고 진리를 다루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중시해서 다루는 것으로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의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의 교의까지도 보면은
안디옥 학파가 얘기한 사실은 성경 그대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로만 카톨릭이나 대다수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현재를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온 바 있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와 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통합, 다시 말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노력이 강건하고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아 하늘의 보좌를 그 육체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그 성령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정신이 합체가 되어 있는 그릇,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 하고 그걸 IC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순간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내게 되고 복음의 해석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해석될 수 있다. 고로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질없는 논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고 수학자라고도 하는 로저 펜로즈가 쓴 그 책, 실체에 이르는 길이란 이 책, 또는 그 황제의 마음이라고 쓴 그 책, 펜로즈가 규정하고 규명하려고 했던 것은 우주 만물에 관한 이 프린시플, 법칙이 있지 않느냐. 그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인간은 지금까지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 기간은 2500년이라고 펜로즈경은 그 서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섭리를 깨우침 받겠다, 알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일러드렸습니다만 IC가 되지 않고서는 그 섭리를 깨우칠 길이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IC가 되고 난 뒤에라야 그 우주의 섭리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피스 조각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불생불멸하신다는 이 사실을 공리적 가치로 확정한 우리에게는 IC가 되는 길 외에는 이 인간의 섭리, 우주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우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다하고 시공간을 다하기까지 저들에게는 그 깨우침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공리의 사실을 견주어서 저는 정명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체에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좀 기록 써보면은 이 실체라는 것은,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변적 실제. 불변적 실제를 실체라고 한다. 불변적 실제가 이게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보면은 실제가 되죠. 이 제자가 있을 제자가 아니고 이 제자가 됩니다.
실제가 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실체라는 건 뭘까? 여기 불변적 실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불변적 가치다 이렇게 했잖아요. 불변적 가치다. 불변적 가치를 우리는 실체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라이프니츠는 그의 변신론에서 이거를 모나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나드. 모나드는 라이프니츠의 철학 이론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모나드라는 것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창이 없고, 모나드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개념이 없는 실제를 모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를 전달한 네트워크 연결해서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이 있고 몸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감을 통해서 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언어라는 것은 가공품이죠. 언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와 B, A 단체와 B 단체, A 나라와 B 나라,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거는 실체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두 존재 간의, 두 개체 간의 합의죠. 합의. 그것이 언어고 그것이 두 사람 간의 소통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온전한 소통, 주고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주고받는다. 무엇을 주고받냐? 무엇을 주고받냐? 받는가? 오감을 통한 의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확할까? 두 번째, 두 사람이 A와 B가 붙었어요. 합체가 됐어. 이렇게 B고 이게 A예요. 둘이 합체가 돼서 온기나 느낌을 붙어서 준다고 한들 그게 전달이 되고 실체가 있을까? 그게 더 나가서 우주 만물에는, 이 지구상에는 번식을 합니다. 번식.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번식하는 경우도 있죠. 번식을. 그 생식이라고 보면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어요. 암컷과 수컷의 개체가 결합을 해서 낳는 경우가 있죠.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견뎌보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의
결합을 해서 들어가서 합체가 돼서 수정이라는 가치를 구현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실체가 있을까? 그것은 언어가 실체가 있을까요? 감정이 실체가 있을까요? 눈빛 사인이 실체가 있을까요? 바디랭귀지가 실체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둘이 한 몸으로 붙어 있다고 서로의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가 실체라는 걸 액세스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은 난자 정자가 수정이 돼서 하나의 태아를 가졌을 때 그것이 실체가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실체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펜노즈 쪽으로 와서 생각해 봅니다.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도를 얘기하는죠. 방법. 실체는 뭘까? 우주의, 그죠? 우주의 섭리. 이 섭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섭리를 하나의 가치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펜노즈경은 실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해볼 때 펜노즈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실체는 저는 좀 쉬운 표현을 해서 가져가면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써머리하고 난 뒤에 아버지께 엎드려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그 지속됨이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밥을 먹어도 잠시는 배가 부르지만 두세 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고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브라함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욕구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욕구의 점수를 매겨서 보면은 높고 낮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높고 낮은 것이라는 것은 그 픽 익스피리언스 경험, 최고의 경험. 그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최고의 P이다. 또 떨어져요. 또 올라갑니다. 여기가 P이고 또 떨어져 또 올라가고 여기가 P이고 이것을 반복하는 순간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다이 죽습니다. 육체는 죽어요. 인간에게 P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인간 자체의 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도다. 하늘에는 새 것이 없다고 규정한 것이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확정된 공리입니다. 어디의 공리예요? TBN의 공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BN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 것처럼 확정해서 인생을 거기다 몰빵을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을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물을 먹어도 목마르니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서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서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 그리스도의 법으로 어떤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부르는 자들의 규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무엇이 고단하고 무엇이 무거운 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니까 TVN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고단한 것이 저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주관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분명하니 그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쫓았고 그들의 집단이 오늘의 실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실체, 다시 말해서 비유로, 풍자로, 비유로, 비사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된다.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 주장하는 자들의 모두가 아니겠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이시로스의 공리 중에, 저는 공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시로스의 공리, 하나님의 공리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규정할 수 있는 6가지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들 수가, 8가지라면 그걸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해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애통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불변적 가치, 이 실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허황된 데를 쫓는다는 그 현실을 볼 때 살과 살이 부딪히고 뼈와 뼈가 부딪히고 핵과 핵이 부딪힌다고 한들 TVN에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는, 인간들은 지금까지 증명해 왔고 그 증명된 에비던스가 산을 이룬다고 해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거기에서 헤매고 있다. 그것이 애통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잡은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는 8가지의 공리로, IC적 공리로 규정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팔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팔복에 관한 공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불생불멸하신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다. 못 이루는 게 없다. 이 4가지의 공준 속에서 8가지 공리적 가치이지만은 아이시로 살아가는 데서는 8가지의 공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8가지의 여덟 가지의 공리라고 규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죠. 마지막으로 핍박받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거를 8가지의 공준이라고 하면 하나님 쪽에 있는 거고요. 8가지의 공리라고 하면 하나님 쪽에 있는 거고, 공준이라고 하나님 쪽에 있는 게 맞네요. 공리라고 하면은 우리 쪽에, IC 쪽에 있는 겁니다. 8가지를 서머리해서 8가지를 데이터를 컴퓨터에 놓고 돌리면은 여기에 빅데이터에서 추출되는 게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는 길이 초행길입니다. 만들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 세상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엔 불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변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초행입니다. 초행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을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옳으니 그르느니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맞나요? 11장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육체가 존재하는 한 그 증거를 보여야 될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거, 못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과 흔히 참단이라고 하는 것들,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어리석기는 매 한 가지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나온 거다고요? 8가지의 데이터를 서머리에서 축출을 해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 홀로그램적 가치로 보여요. 보이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느냐?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공유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체도 성장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영이 잘 됨으로써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잘 된다는 것은 흔히 영혼이 잘 됨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그 안에 있는 실체, 영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육체도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세상적 가치와 점점 멀어져서
1월 1일 날 아침에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항아리 해처럼 똑 떨어지는 그 현상,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온몸을 다 씻겼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발을 씻기는 순간 변화체가 일어나는 것은 영체가 성장하는 이후에서 시작하고, 영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육체가 그 영체를 담기에 합당한 가치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특이점이 되면은 바다 밑에서 떠오르던 해가 항아리처럼 생겼다가 완전히 동그란 해로 뛰어오른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4가지 속성을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모든 사유는 그 4가지로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4가지가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마디로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저나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도 모릅니다. 천국이라는 걸 지어주도 모릅니다. 천국이라는데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천국이라는데 갖다 떨어져 놔도 천국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에게, 요즘 애들은 좀 영특해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설명을 한다면은 1억짜리 수표와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장난감을 주고 초이스하라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는 순식간에 초이스를 합니다. 망설임 없이 초이스합니다. 그것은 장난감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1억이라는 돈은, 1억이라는 가치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성한 자에게 2가지를 주고 고르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1억이라는 수표를 초이스하게 됩니다. 그것은 1억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리와인드합니다. 하늘이란 곧 천국이라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내가 점진적 성장을 해서 영체의 성장에 버금가게끔 육체가 쫓아 올라가서 합체가 이루어진 실체가 61%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저주도 그게 천국인지 그게 하나님인지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바로 집어던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디자인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편과 네 편,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 적과 아군, 나눔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눔이 없습니다. 그 나눔은 하나님 내적 나눔입니다. 흔히 철학적 용어로 내재적 나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도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마귀라고 규정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이 사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치 위에 내가 실제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적 관점, 누구의 관점, 어떤 박사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해석되고 그 해석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꿀 같은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의 13장 34절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체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카네이션 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퍼펙트하게 인카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체는 실제하지만은 영체는 실체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육체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모두가 뭘로 해야 돼요? 비유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메타입니다. 메타 언어고 메타 매러, 물질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체적 물질이 없다는 거죠? 실체적 언어가 없다. 안디옥파가 맞니? 알렉산드리아파가 맞느니 물을 꼭 따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온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 정도 육체화시키고 있느냐, 그 사실에서 견주어 해석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셨는지, 왜 이 말을 적시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어의 기사직을 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을 띄우고 열병을 낚고 마른 손을 살찌게 하고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는 등 허리 이르는 기사 이적이라는 역사는 인간에 관한 역사,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에 관한 역사의 서술로 해석되는 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저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35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형제 동지 여러분,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해석상
번역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감추인 것이 아니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주 만물 속에 계십니다. 편만이 편재하십니다. 그런데 보십니까? 만지십니까? 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6가지, 5가지의 논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했다고 하지만은 다 헛수입니다. 감추인 게 아니고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라는 창세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유와 비사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그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감췄다는 것이 의도했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감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역이에요. 드러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만은 서로 통한다는 것은,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개체의 공통적 가치가 내재해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교집합이 없다면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과학이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이후에도 이것은 영속적 TVN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감추인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거다.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너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끌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감추어진 게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희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게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45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여기서 좋은이라는 것은 그냥 굿이라는 굿, 영어로 굿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진주, 이것이 아니고 great, 위대한, 밭에 감춘 보화 봅니다. 밭에 감춘 보화. 어디에 감췄어요? 밭에.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뭐는? 천국은.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 다음 봅니다. 천국은 47절입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고 같다. 각종 물고기,
잡는 거물 같다. 거물 같다. 또 봅니다. 천국은 가로 세모 속에 놓은 누룩과 같으니 이런 말도 있죠. 예, 여기는 뭐 요거 정도로 비유가 되어 있죠. 네, 천국은 비유로 포함할 때 가라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천국은 씨 뿌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것을 쭉 천국이란 말이 다 뭐예요? 알레고리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의 귀결점,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서머리에서 빅데이터로 나오는 그것은 천국은 뭐다? 이것이다. 아까 아들이가 그랬잖아요. 천국은 무엇이다? 이것이다라고 뭘로 만들어진다? 홀로그램적 가치로 구현된다. 그죠? 홀로그램적 가치로 구현되는 것은 이것이 공감이나 공유가 된다? 공유가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안 되느냐? 61% 넘을 때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은 각자의 분량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분량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4가지의 하나님의 공리와 6가지의 IC들의 8가지의 IC들의 공리로 그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비실제인가를 견주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수거라고 어떤 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부 중에 거부였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 또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지필목, 벼루와 붓과 그다음 골프채 하나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인생은 허무한 데서 시작해서 허무한 걸로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허무한 데서 허무한 삶을 구현하려고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썩지 않는 것을 구현하려고 하고 죽지 않는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없는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진리라는 가치를 믿음으로써 실제하려고 하는 위대한 출발을 이미 가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IC로서의 하루하루의 영적 성장, 육적 성장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